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도 하나님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아버지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대화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방해를 놓고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선명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으로부터도 하나님 저를 숨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로부터도 하나님 저는 숨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하게 각인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리가 진리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부터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그 다음 구절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소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을을 떠돌며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예언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로 했었던 예언인데요. 요 예언을 다시 한번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마을을 떠돌며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네. 떡이 아주 맛있고 값이 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떡도 맛있고 아직 값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반드시 처음부터 더 많이 사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리를 펴자마자 떡은 다 완전히 동이 나서 팔려 나가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떡이 잘 팔릴수록 참 이상한 게 할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네. 떡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할머니께서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고 그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 그날도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떡을 한 번 산 사람들은
다시 와서 더 많은 떡을 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손에 금화를 딱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딱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금화만큼 떡을 더 달라는 소리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 그러자 그 소년은 말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께 산 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거든요. 할머니 떡을 산 다음에 그 떡에서 이 금화가 나온 거예요. 제 것이 아니라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 소년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떡장수 할머니는 많은 유산과 사업장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금화가 든 떡을 팔며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소년이 정직하게 금화를 돌려주었으므로 이 소년뿐이 없었던 거예요. 금화를 정직하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는 할머니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오히려 이 일로 굉장히 기쁘셨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 속에 감추어진 금화를 은닉하고 또 더 은닉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시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떡을 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은밀한 이익보다는 정직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소년의 정직함은 누구보다도 더 큰 유익을 그에게 가져다 준 셈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할머니의 지혜는 그의 막대한 재산과 사업장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발견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예. 여러분, 이처럼요, 지혜는 사람을 발견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막대한 기업, 즉 구원과 천국의 유산을 받을 사람을 발견케 하며 그들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로 이끄사 뚜렷한 소망으로 인도되어지도록 만드십니다. 물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또 그 속에 포함된 예정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서 전기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설명을 드리자면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렇습니다. 예. 만약 이 소년이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막노동하시다가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 홀로 생활비를 버시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쩌면 이 아이가 더 그 금화를 은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 금화 팔아다가 생활고를 좀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아이는 정직을 선택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그 가정은 생활고를 더 겪어야 됐습니다. 더 인내해야 됐습니다. 네. 더 어려움과 고통을 더 겪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금화를 다시 주었던 사건은 이 정직함을 선택한 이 사건은 이 가정과 이 아이의 생활,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 정직하게 살아왔었던 삶의 하나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직을 선택할 때 더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홀로 생활비를 버시는 상황이어서 생활고를 겪고 온 소년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지만 나름 꿈을 갖고 있는 아이였고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정당하게 번 돈이겠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의 온전치 않으신 몸을 완전케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어머니께서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도록 해드려야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꿈이죠.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고 엄마가 더 이상, 어머니께서 더 이상 고생을 안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치유를, 지금 돈이 없어서 치유도 못 받으시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년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다면 이 꿈은 이 할머니를 만남을 통해서, 이 꿈은 더 이상 꿈이나 희망으로만 남겨져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소년의 정직함은 할머니의 지혜의 안목에 발탁돼요. 막연한 꿈에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소망으로 전환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그냥 꿈에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소망으로 전환되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할머니의 막대한 유산과 소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할머니의 막대한 유산과 수많은 사업장들을 인수받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는 할머니의 지혜가 발탁한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어 원문에서 헬라인들이 사용했었던 이 소망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사용했었던 그 용어 자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는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지혜가 발탁한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소박한 꿈은 꿈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명백히 확보가 된 셈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급한 소망은, 이 용어는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어떤 바라는 것들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에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여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 용어, 그 헬라어 용어, 그 용어에서 담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단 몇 프로라도 있다손 치더라도 성경적 소망,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은, 성경적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와 기초가 유한한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했었던 그 용어 자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이 쓰는 용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용어가 진리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용어보다 더 확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진리가 담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 자체보다 더 깊고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으로 시작합니다. 즉 결단코 부끄럽게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명백한 근거가 생긴 이제 희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정확한 어떤 그 재반상을 완전히 마련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할머니의 어떤 막대한 재산과 유산이 다른 곳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져가게 되어질 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강탈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소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명백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용어를 쓴 거예요. 예. 명백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부끄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부끄럽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0%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번역된 부끄럽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용어인 카타이스키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낙심시키다 혹은 수치를 당하게 하다, 모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이해가 되시죠? 명백한 근거가 있는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게 강탈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이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으로 요 부끄럽게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같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본문은 이어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그 견고함과 확실한 근거가 내포되어져 있음에도, 그 소망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견고함과 확실한 근거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 근거가 명백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더욱 소망되게 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연결된 구절들입니다. 네.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이 소망이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 더욱 명백한 근거가 되게끔 하는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부음받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명백한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망의 두 가지 근거 중에 저는 두 가지 근거로 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지만 사실상 두 가지 근거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근거입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망의 두 가지 근거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거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로 인치심 혹은 보증, 기업의 보증이죠. 천국의 보증이죠. 인치심 혹은 기업의 보증으로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바로 여기서 포인트는, 키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쳤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임봉을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께서 인을 치셨는데, 하나님 자신으로 인을 치셨는데, 바로 그 인의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로 임봉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임봉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요. 이 기업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잇는 거죠. 예. 천국의 기업을 잇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마치 보증금이 이미 치러진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갈 때 보증금을 미리 치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치 보증금이 이미 치러진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성도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자신으로서 인을 쳤고요. 아예 하나님 자신으로서 보증금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며 이것 곧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소망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거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진리가 성도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진리로 흡수되어짐으로 성도의 인격과 그 존재에 흡입력 있는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흡입력 있는 근거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근거로 흡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인 진리와 아주 개인적인 진리를 관통하는 이거를 연결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 존재에 우리 개개인의 존재에 흡입력 있는 근거로 제시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현실에서 현실적이며 현재적인 소망의 근거로 자리매김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이며 현재적인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현실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특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반드시 느낍니다. 반드시 느껴요. 이것이 강하면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느낍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명백한 반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소망의 근거로 그래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요? 환난 속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이후의 본문이죠. 예.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부터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말씀되어지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소망은 흔들릴 수 없는 근거를 확고하게 확보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매일같이 무슨 코미디 영화 보는 것처럼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깊은 즐거움과 깊은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다시 이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를 매입하는, 미래를 확보하는 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 소녀는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이 소망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건 약속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보증금을 삼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내면에 그 근거를 새겨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 49장 2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면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인 줄 아십니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평안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깊은 평안이 이 견고함과 이 확실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성경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까지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소망의 의미와 또 이 소망의 근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 소망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미 사도가 기록해 놓았듯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임과 동시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임과 동시에 환난이라는 거름망을 통해서만 성경적인 소망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이룰 수 있고, 왜요? 이 인내라는 용어 자체에 환난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깔고 들어가는 게 이게 인내라는 용어예요. 말씀드렸죠? 네.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에 이룰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나아가면 연단을 거쳐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대한 여러분 루터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왜냐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루터의 글입니다. 환난은 사람에게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서 사람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또한 환난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현세적이고 영적인 선한 행위들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한 환난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현세적이고 이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적인 선한 행위들을 속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끝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는 시편 3편 3절의 말씀처럼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루터가. 절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찾게 된다. 이것이 소망의 의미인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모든 찌꺼기가 제거돼 완전히 걸러낸 순도 높은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의미하는 것인데, 루터의 글입니다. 환난에 의한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우리 속에 확고하게 성경적인 소망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글은요, 경험자의 글입니다.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내용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내용을 계속 적어내리다가 여기도 소망이고 여기도 소망이고 여기도 소망인데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이런 내용을 삽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자체도. 오직 환난이라는 거름망을 통해서만
성경적인 소망을 축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데 바로 환난은 우리로 참되게 하나님께 집중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령의 객관적인 진리도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고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도 명백하게 내적 증거로 확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의 교만에 빠져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바로 이런 때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도 분명하게 내적 증거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그렇기에 소망의 근거는 가면 갈수록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열차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한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번엔 칼빈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의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소망은 구원을 지극히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다. 지극히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다. 소망은.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오히려 환난 당하기 전보다 소망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나가는 과정과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더욱 가까워질수록 구원을 지극히 확실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설명하자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 없이 구원을 가볍게, 쉽게 혹은 값싸게 받아들이는 그것은 구원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속는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에 의한 학습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의 본래적인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의 보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현존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기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현실을 버티어내는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알미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깜깜한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뚜렷한 자태를 드러내죠. 여러분 사실 대낮에도 그 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이 있는 줄 몰라요. 왜?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는 밤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뚜렷한 자태를 드러내어 빛을 발산하듯이 우리 시대에 소망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하나님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화의 과정, 곧 구원의 과정, 곧 소망의 과정,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 내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지만 하나님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실제로 임하여 주시고 그 현실로 임하여 주셔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더 어두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어둡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이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